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랑오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호 속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몇 차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속회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속회배를 드릴 때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나눌 때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는 분도 계신데 되게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예배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고된 일을 마치고 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설교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이제 힘을 주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 똥을 싼 것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강사님을 뭐 숙소를 잡아준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라 그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옷을 빨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우체부가 이제 그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다가 꼬깃꼬깃 싸가지고 그 소포로 우체부에게 보내고 돈을 좀 더 주고 그래서 잘 좀 배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낸 그 소포가 토요일 날 도착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근데 그때 이제 여선교회와 사모님이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소포가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셔서 소포를 보냈을까? 그래서 막 딱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봉박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누가예요? 사모님이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딱 열었는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 똥을 싸서 어쩔 수 없어서 소포로 붙였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똥을 싸서 어쩔 수 없어 소포로 보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두 번째 소문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부흥회에 열심히 설교를 하였는지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하였다 이렇게 두 번째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은 첫 번째 소문을 내실 분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소문을 내실 분이에요? 두 번째요? 네,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말과 그리고 그 사실 위에 믿음을 얹어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대로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예요?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사실 그대로는 부정으로 가기 쉽고요. 그래서 사실 위에 믿음을 얹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4장의 이야기, 정탐꾼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지도자 12명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더니 10대 2로 갈렸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대로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사실 그대로 한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의 보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위에 믿음을 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1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위에 믿음을 얹어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자,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집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선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말은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어떤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믿음의 말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과 기도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생면부지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미리 이루었던 라오스의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비전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우리식으로 적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이 집중을 하니까 제가 막 헛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부정적인 말과 사실 그대로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언어는 사실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말 위에 믿음을 얹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말 가운데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대로의 말을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실 그대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긍정의 말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여기 안에 마음 안에 부정적인 사람 있는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한다? 절대 아닙니다. 미움에 가득한데 사랑의 말을 한다?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시작. 내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원죄가 나오죠. 원죄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이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생각의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말 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장 불행한 거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제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이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서게 됐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그들의 주력 부대를 데리고 출격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말은 생과 사를 구분하는 말이었어요. 백성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딱 선택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알면서 왜 하자 그랬냐고. 자기가 하자 그래놓고 힘들면 남 탓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때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가실 때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그는 다른 걸 봤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의 말과 사실의 말이 생과 사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애굽에서 우리에게 10번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가 생산할 나이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때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죄를 짓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요, 죄를 짓는 자들의 말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냥 공경에 쳐 놔두고 그냥 버리실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합시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이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여러분, 말을 해도 정말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비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죠. 누가 봐도 힘든데 허허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도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김창균 장로님과 저하고 이제 이거 저기 하거든요. 그 물티슈 전도하거든요. 근데 김창균 장로님 제가 몇 주 보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그 물티슈를 담는 가방, 일회용 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올 때도 미네가 그걸 딱 들고 가니까 미네 보고 자기한테 달라고, 이건 내 밥줄이라고. 이 밥줄이 제가 이 해석, 뭐든지 해석이에요. 전 좋게 해석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장로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생각이니까. 밥줄이라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언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거 손 드는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안 들은 사람은 뭐 할 수 없고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빈들에 저녁 늦도록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기가 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졌습니다. 빈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돌아다니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수 있으니 먹을 것을 줘라.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긴 빈들입니다. 5천 명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저녁이고 5천 명이 먹을 것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먹여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들고 온 한 어린아이에 오병이어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를 데려다가 주님께 다가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아이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갖고 뭐하니? 이거 갖고 뭐 누구 입에 붙인다고. 데리고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조그만 도시락을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뭐죠?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한데 남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적의 단초가 뭡니까? 안드레의 말이었어요. 기적의 말. 안 돼. 사람들은 안 돼. 안 되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파악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누구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 도우심의 언어가 기적의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기적의 말을 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내 언어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으키길 원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기적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할렐루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가 생명나무 유치원 애들보다 작아요. 제가 이제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할렐루야 하면 애들이 완전 턱이 빠져라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양이 안 차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애들은 정말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 넘어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 너머에게, 현상 너머에게 있는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정말 대단한 기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람 왕이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밀실에서 회의를 하면, 기습을 한다라고 A라는 장소에 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 배신자를 색출해내라. 근데 아무리 봐도 밀고 할 사람이 없는데 이 고민이 생겨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공격하는 것마다 미리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느냐?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걔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다. 군대를 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아침이 딱 됐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태연하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근데 그의 종 게하시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게하시의 눈이 뜨여져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둘러싼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믿음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절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섰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기적을 말하는 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좋은 예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5월 19일 날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회사의 CEO이자 아니면 자선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어하우스의 졸업식에 연설자로 가게 돼서 그 졸업생 400명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그들에게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받은 학자금 융자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하는 거. 이 뭐야. 400명이 여러분 4천만 달러고, 그리고 돈으로 한 사람은 478억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너희들이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이 학교 출신이 아닌데 졸업식에 연설자로 와서 그가 그들에게 빚을 갚아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학교는 흑인이 많은 학교예요. 이 사람이 흑인이거든요.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학교에 졸업생들의 400명의 학자금 융자를 다 갚아줬을까? 자기 돈, 생돈 478억을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그 졸업생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빚을 갚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갚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이 빚을 사회에 갚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하우스 졸업생 형제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미래 졸업생들에게 반드시 같은 기회를 주기로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가 확실히 있고 우리가 그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과 말,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굉장히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받은 건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 갚아준다.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이에게 갚아줘라. 그럼 왜 이 사람이 모하우스 학교에 있는 졸업생들에게 갚아줄까? 1963년 8월 28일 날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한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위대한 연설이 있어요. 뭡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때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엄마 품에 안겨있던 흑인이에요. 그는 엄마 품에서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고 그가 한 연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연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말이었고 기적을 바라는 말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란 그가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고 그 삶을 경영해 나간 후에, 성공한 이후에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을 뱉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식을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요.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견적이 딱 나와요. 얘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는 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걔한테 사실의 말을 막 한 거예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룰 역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이지 않는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사실의 말을 했던 제 말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말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밑에 바닥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나요? 전 굉장히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떤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함께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사실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또 제가 만났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만났던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했지? 그 언어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제가 말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잊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만들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이제까지 부정적인 언어고 사실의 말이었다면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주님 이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내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을 말하지 않고 내 입술이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긍정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기적을 불러내는 일을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회개를 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